입니다. 오늘 또 귀한 교회 알테스 동문을 마음에 담고 헌신할 수 있는 또 예배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RTS 2기입니다. 우리 김상희 목사님은 1기시죠. 제가 이제 선배인데, 참 복음이 끊어지고 교회들이 문 닫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언약교회처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이 몸찬양하는 모습 보니까요, 더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또 세계 복음화의 이 귀한 바톤을 전달하는 이런 교회에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수 사람입니다. 그것도 배 타고 들어가는 선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죠? 네, 그럴 겁니다. 제가 섬 사람인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섬에 그 순회 전도자가 찾아온 겁니다. 1930년대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남의 헛간을 빌려가지고 낮에는 그물 기워주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순회 전도자가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모교회가 그래서 1932년에 그것도 섬에 세워졌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실 정확한 복음 잘 몰랐습니다. 청소년이 되었는데 우리를 가르치는 전사님이 없으니까 부장입사님이 저희들을 지도해 줬습니다. 이제 수능 치는 날이 되었는데 제 친구들이 같은 또래가 한 8명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능 치는 날 저녁에 모여라. 내가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밥 한 끼 사주겠다는 거예요. 갔더니 밥을 사주고 나서 이제 저희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남자 형제들이 6명, 자매 2명이 8명인데 어느 대학을 가고 싶냐? 수능을 쳤으니까. 그래서 한 친구는 치대 가고 싶습니다. 한 친구는 교대 가고 싶습니다. 자기는 사범대 가려합니다. 또 철학과 가려합니다. 이 대답을 했는데 부장입사님 눈치가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실까 그랬더니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자매 2사람은 놔두고 나머지 너희 6명 중에 나는 그래도 1명 아니면 욕심내면 2명 정도는 신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는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오늘 너희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건 내 생각이었는가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수능 친 지 한 10년 지나갔는데 그 부장입사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응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친구는 한 명은 말레이시아 선교사, 한 친구는 여수에서 목회, 또 저도 목사가 되었고요. 또 여자친구 한 명은 사모가 돼서 8명 중에 절반이 거의 목회자로 사모로 이렇게 부름받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제가 제목을 RTS를 향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RTS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냐,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후원이다 아니다 그런 게 너무 부담 갖지가 마시고, 우리 랩런트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중심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찾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2만 개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만 해도 5천 개 대학이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학을 세우는가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있지 않습니까? 아니 헨리 2세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자기 나라에 뛰어난 인재들이 하나같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전부 바다 건너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는, 신하를 불러서 물은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뛰어난 인재들이 왜 남아있지 않고 전부 저 프랑스로 유럽으로 가냐? 이유가 뭐냐? 똑똑한 신하가 대답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저 인재들을 키울 만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헨리 2세가요 왕이니까 지시를 내렸어요.
대학을 만들어라. 어떤 대학을 만들어야 되냐? 옥수가 뭡니까? 홍수물이 막 내려오는데 그 거침없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황소와 같은 그러한 일꾼을 키울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라. 그게 옥스퍼드입니다.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습니다. 우리 RTS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은 대학을 하버드 대학이라고 말합니다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어디입니까? 렘넌트 신학교입니다. 제가 그 출신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게 일기 출신이세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제 고3 학생들이 지금 몇 명 있는데 수능 치를 때가 되고 대학 갈 때가 되면 말합니다. 어떤 대학이 제일 좋냐? 언약 가진 렘넌트가 가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야. 서울에 인서울을 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 다 틀린 말이야. 언약 가진 렘넌트가 있는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 성공이 뭐냐?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렘넌트가 서는 게 성공이야. 전도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 일어나면 뭐하고? 전도할 줄 모르는 교수가 세워지면 그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전도 선교를 가슴에 담고 후대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게 참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이 원래 목적은 성직자 양성이었습니다. 원래 대학 이름은 하버드 아니었습니다. 더 칼리지였습니다. 그런데 1638년에 하버드 목사가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거의 다 그 대학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때는 책이 참 귀할 때인데 400권의 자기 소장하던 모든 책을 후배들을 위해서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버드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이 제일 좋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렘넌트 신학교 RTS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복음 체질화. 복음을 아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면 예수가 그리스도 한 번 들어보면 금방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한 번만 설명 들어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는 복음이 아닌 지식적인 복음이 아닌 내 삶 속에 완전 체질화되어 버린 그러한 신학생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RTS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교훈입니다. 복음의 체질화된 그러한 신학생, 그러한 목회자, 선교사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참 복음 체질 안 되대요.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부활절 아침이 되었길래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부활절 찬양을 계속 들은 겁니다. 계속 유튜브를 틀어놓고 부활절 칸타타를 듣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하면서 아침에 2시간 넘게를 유튜브로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교회 가니까요. 일단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막 성령 충만해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모양실에 딱 앉았는데 뭐가 한 넉 장 날아왔어 이렇게. 안성경찰서 날아왔어. 그러면 그 뭐 예배 끝나고 뜯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희한하대 그게. 그 범칙금 이렇게 붙어 있잖아. 삼겹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렇게 뜯어보고 싶은 거라. 그걸 못 참고 또 뜯었네. 넉 장. 누구 차냐? 우리 사모차. 네 개 다 사모차. 동일한 날짜. 4개 다. 우리 교회 저기 충북 진천 강영원에 다민족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TCK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사회가로 가거든요.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30km인데 46km. 그 다음에 카메라 60km인데 83km. 가다가 2번 끊었으면 오다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다가 똑같이 끊었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2개, 오다가 2개 해가지고 범칙금 넉 장이 우리 서윤정 사모 이름으로 딱 왔더라. 아니 그걸 보는 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왜 그러죠? 사람이? 제가 아침부터 분명히 2시간 동안 부활절 찬양 부르고 할렐루야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범칙금 4장 그게 뭐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자꾸만 범칙금이 왔다 갔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간 성도를 고백해서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오직 복음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체질이 이렇게 안 바뀝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RTS를 나온 저도 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복음 체질화 돼야 되지만 신학생들이 복음 체질화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이 돼야 돼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돼요. 제가 18년 전에 안성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놓고 사모하고 둘이 기도 제목을 찾아낸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락방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자. 부교육자 생활하고 지교회를 한 3년 맡아보니까 내가 지교회를 하고 있는데도 이웃에서 대학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대학사역 하고 싶어하는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몇 번 저에게 찾아왔어요. 같이 사역하자고. 사역 같이 하자고. 나중에는 교회를 옮기기 싶다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웃교회에서 결국은 장로님 한 가정하고 안수입사 2가정하고 옮겨왔거든요. 그때부터 그 교회와 같이 캠프도 하고 같이 현장 다녔었는데 힘들어져요. 제가 그분들을 말릴 수 없는 게 저는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님이 받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다락방 교회가 없는 데 가야 되겠다. 빈 곳. 이 목사님 말씀하신 빈 곳 가라고. 두 번째, 나는 대학 사역자니까 렘넌트 사역할 수 있는 데로 가야 되겠다. 세 번째, 동역자 한 사람만. 하나님이 100% 응답하셨어요. 제가 경기도 안성 갔더니 다락방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 인구 10만 밖에 안 돼. 그때 12만? 대학이 7개. 중앙대 안성 캠퍼스, 국립대 한경대, 두원공대, 폴리텍, 동아방송대 같은 경우는 방송대 중에서 알아주는 대학이거든요. 침례신학대학부터 해가지고 대학이 7개 있어요. 그 시골에. 세 번째 기도를 좀 크게 했어야 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동역자 10명을 줘도 이래야 될 건데 제가 너무 또 순진해가지고 원래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전라북도 남원이 그때 다락방 교회가 없었어요. 춘향이 동네. 거기 가서 집사람하고 방 한 칸 얻어서 개척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안성으로 올라오면 좀 입을 좀 넓게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 사람하고 시골 사람은 기도 제목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통역자 한 사람 만나 시작했어요. 어쨌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특히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 100%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300% 응답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신학교의 우리 후배들이, 신학생들이 정말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일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 하려고? 세계복음 하려고. 그 세 번째 교훈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복음 전도 신학이 정립된 세계복음화의 일꾼을 키우는 게 우리 RTS의 목적입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학을 세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언약 속에서. 자, 첫 번째, 세계교회가 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문 닫습니까? 성도들이 떠나가니까. 왜 성도들이 떠나갈까요?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어야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전 세계 교회는 지금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언약궤도 똑같죠? 우리 다락방 교회들한테 기가 막혀. 코로나 와도 부흥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일반 교회들은 지금 야단났습니다. 유럽 교회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제가 영국도 한 2주 동안 가보고 그랬는데요. 심각하대요. 진짜요. 교회가 팔려서 모슬렘이 사가서 모스크로 바꾸고 사무실로 개조하고 천장이 높고 그러니까 쇼핑몰로 개조하고 거기다가 심지어 술집, 나이트클럽. 전에 한번 나왔어요. 술집 이름이 더 처치입니다. 왜? 교회 외벽은 유럽에서는 잘 못 바꾸거든요. 법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으니까 교회 외적인 모든 십자가까지 그대로 달아놨어요. 안에만 싹 바꿔놔 술집으로. 그 이름이 더 처치라.
이렇게 되어졌어요. 기가 막힌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고, 더 문제는 뭐냐? 후대들이 없는 겁니다. 후대들이. 제가 우리 당의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 저희 부부가 딱 1년에 한 번 다른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 그래서 허락했어요. 주일 아침 새벽 일찍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올라왔습니다. 그 하영조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온누리교회 갔습니다. 아침에 가보니까 1부, 2부, 3부, 4부 장년들 그 드리는 본당은 꽉꽉 차요. 하영조 목사님 다녀가고 난 다음에 2주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말기 암 때라 설교를 4번 다 못합니다. 한 번 하면 녹화해가지고 하는데도 본당은 꽉 찹니다. 4부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교육관에 가봤습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완전 시장판이라. 중등부도 그렇고 고등부도 그렇고 아동부도 그렇고 초등부도 그렇고 유치부도 그렇고 정신 하나도 없어. 그 숫자도 작년들에 비할 때가 아니에요. 김창회 목사님이 저희 집에 한 달 반 전에 와 하루 종일 잤어요. 그래서 목회자 4사람하고 밤새 포럼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옆에 가면은 아주 오래된 통합적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인지 이름은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거기 권사님이 어떻게 우연히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주일날 서울 임마누엘교회를 탐방 오신 거예요.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고. 그날 왔는데 인사를 하고 나가더니 복도에서 서가지고 울고 있더래요.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 교회는 전통이 너무너무 오래된 교회인데 제일 젊은 사람들이 30대 후반 40대 50대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어본 지 너무너무 오래됐는데 서울 임마누엘교회 저기에서도 애들이 쏟아져 나오고 저기서도 엄마 손잡고 나오고 여기서도 그러고 온통 랩런트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너무 기뻐서 감격이 돼서 제 말이 거짓말 아닐 겁니다. 후대들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대로 10년, 15년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저 큰 교회당들 다 문제입니다.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축복된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일단 목회자 문제입니다. 원색적인 복음만 선포된다고 하면 성도들이 복음의 메시지만 듣는다고 하면 다 답을 얻고 힘을 얻을 건데 다 살아날 건데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 교회 안에 목회자를 통해서. 그러면 목회자만의 문제입니까? 두 번째, 신학교 문제입니다. 신학교에서 복음 체질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마땅히 키워야 되는데 신학교 안에요. 너무나 많은 자유신학, 신신학, 여성신학, 해방신학, 노동신학 무슨 신학이 그리 많은지 오직 예수면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신학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성경 말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거 안 믿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저기 강가에를 걷고 있는데 멀리 쳐다보니까 무리를 걷는 것처럼 그리 보였겠지. 무슨 무리를 걸어? 아니 어떻게 떡하고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아? 아니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숨겨놨던 거 다 까낸 거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 문제는 첫째는 목회자 문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신학교 문제요. 신학 교수 문제입니다. 신학 교수들이 현장을 체험하고 전도를 체험한 그러한 증인들이 와서 말한다고 하면 신학생들이 배울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배우겠죠.
여기에 대한 감동이 없고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은 뛰어나요. 공부를 많이 해서 다 박사님들이니까 하기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로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데리고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 현장, 복음 없어서 완전 죽어가는 그 현장, 한 가지 해답만 없는 그 현장을 체험한 그런 증인들이 신학 교수로 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RTS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RTS 교수님들은요, 다 증인들이에요. 하나같이 목회 현장에서, 강단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증인들이 서가지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신학생 시절 때 학교 다니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저 교수님들이 저렇게 순수하게 깨달은 저 복음, 성경적인 전도운동, 나도 정말 이 축복의 대열 속에, 흐름 속에 부름받았다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저 시골 사람이라 학교 한번 오려면요, 수요일 날 새벽에 저 여수 순천에서 여기까지, 지금 서울 임마누엘교회 자리지 않습니까?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수업 시간 때마다 모든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복음으로 해석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의 눈으로, 전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모든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세계교회가 왜 이 길을 만나 있는지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목회자 이전에 신학교요, 신학교수구나. 우리 RTS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보십시오. 악한 아합 왕, 이세벨,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살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가득 차고 이스라엘 모든 현장에 우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사 때입니다. 자취방을 하나 구했는데 무당촌 한가운데 자취방을 구했어요.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방문 열어보면 그 무당들은 대나무 깃발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보여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마당에서 한 바퀴 돌아보면 주위에 무당집이 한 6집, 7집 있어요. 그게 한가운데 제가 살았어요. 그 제가, 전도사가 양심이 있지. 무당촌 한가운데 사는데 이 지역을 한 번도 안 들어가 보고 기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무당집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일단 새벽 기도부터 해야 되겠더라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앞집이 바로 무당이야. 남들 보면은 그러니까 새벽에 아무도 안 보잖아요. 대나무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건세 있는 이름으로 이 무속인을 붙잡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했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래 이제 한두 달 기도하고 찾아가야지. 혼자 가기가 좀 그렇대요. 참 희한하대 사람이. 금방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면 해놓고 그 청년회장을 불렀어. 회장님, 내 자취방 가봤지? 옆에 순 무당판이다. 우리가 양심 있지 한번 가봐야 안 되겠냐? 당신 주일학교 교사인데 안 가보고 말할 수 있냐? 가자는 거요. 그 가자는 건 좋은데 나보고 앞장서래. 좋다. 날 잡았어. 그래. 이번 주 언제 오후에 무당집 가는 거다. 기도하고. 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인데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다락방을 해보니까 무당집의 아이가 학교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켜요. 선생님들은 막 골머리를 썩히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겠다. 날 잡아 갔습니다. 무당집에 들어갔더니 들어가는 순간 먼저 온 손님이 있어. 옆에 아마 술집 마담인 것 같아. 애인이 좀 말썽을 부린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밖에 듣고 있다가 제 차례가 됐죠.
들어갔습니다. 전사람 말도 안 하고 둘이 들어갔어요. 일단 무당이에요. 앉지 말라는 거요. 왜 왔냐는 거요. 왜 오긴 왜 와? 내가 점치러 왔지. 복채 가지고 왔다. 이거 봐라. 야, 귀신같이 알아맞히대. 앉지 말라는 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서 내가 옆에 교회 전도사인데 사실 당연히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서 왔다. 이제 복음도 좀 전하고 그랬는데 안 들어요. 자기 자녀 이야기할 때는 좀 쫑깃하다가 잘 못 듣더라고. 이래가지고 다 전해보지도 못하고 쫓겨났네요. 기분은 좋더라고. 우리 가고 나게 소금 가지고 막 뿌리고 야단아 부정 탄다고. 전사가 왔다고 했어. 그러든지 말든지 제가요 새벽마다 그 무당집 대나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그 무당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화물차를 1톤짜리를 가져갔는데 1톤짜리에 가득 찼어. 우상덩어리가. 불상부태가 무슨 그렇게 많은지 오만 우상이 많이. 아들은 완전 돌아가지고 나이가 30대 중반이 됐는데 시장 보러 갈 때마다 이 무당 아주머니가요 잠가놓고 나가요. 나갔다 그러면은 맨발로 산이고 들고 막 헤매고 다니다가 막 보름만에도 자꾸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딸들 이야기 보니까 전부 다 이혼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무당 아주머니하고 아들하고 교회 다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그 본인과 개인이 어려움당한 말도 못. 본인뿐만 아니더라니까요. 아니 무당촌 옆에 사는데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는지 내가 우리 앞집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오고 나가다 보면은 심심하면 제사 지내고 음식 밖에 내놓은 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귀신이 먹는다는데 개나 먹지 못치지. 내가 보면 개밖에 안 먹던데 어쨌든 그 사람도 그래. 지나가는 귀신 뭐라고 밖에 내놨는데 제가 보니까 집안이 이상해. 아니 여름 그 오후 한 2시 3시 되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때 되면 그 집에 딸 하나가 돌았어요. 돌았어. 또 그 더운 2시 3시 옥상에 올라오네요. 그냥 안 올라옵니다. 고장난 또 하모니카 하나 들고 올라와. 하모니카 하나 들고 하모니카 불려고. 그럼 이제 맛은 같지 하모니카는 고장났지 어쩌겠습니까? 뛰면서 이를 운다고. 얼마나 안타까운.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또 찾아갔어요. 참 현장 안 가본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섬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왕씨는 늘 모셨습니다. 조상제사는 기본이었습니다. 푸닥거리 보름날 되면 무조건 푸닥거리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환질구가 찾아왔는데 불신자 상태의 그 12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지옥만 안 가봤지 사는 게 지옥이에요. 얼마나 우환질구가 많은지. 암, 알코올 중독, 불치병 끊임없고 늘 집안이 분쟁이 끊임없고 참 제가 그래서 복음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던지요. 말도 못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러한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는데 선지자 제자인 엘리사입니까? 오늘 보십시오.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데 마지막 기도 제목을 뭘 내놨습니까? 오늘 9절 중간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내게 성령 충만한 그 응답을 주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결국은 이 제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영권을 회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은 선자를 죽였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요.
주의 종 한 사람의 영권을 회복하면 그 시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이 영권을 회복한다고 하면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권을 회복한다고 하면 엘리야 그 이후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응답이 반드시 일어날 것 아니냐. 맞지 않습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는 그러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RTS를 향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선교의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진짜 참 제자를 찾아서 RTS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세계 선교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참 제자는 누가 참 제자입니까? 일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게 사람 만나보면 제자는 표시가 나요. 복음의 말씀에만 반응하지 다른 건 반응 안 하니까. 그럼 이 제자가 맞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에게 연결시키면 돼요. 목사님이 점검해보고 진짜 제자다 싶으면 그게 참 제자예요. 내 기준이 아닌. 저희 교회 우리 오늘 재정부장 장로님 오셨는데요. 두 번째 아들이 RTS 학부 졸업했습니다. 연구원 갈 차례예요. 그 지금 1년 동안 일부러 저 부산 함께하는 게 훈련 보내놨습니다. 정말로 참 제자가 맞는가 안 맞는가 가서 현장 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학교 가라고. 어차피 이제 4년 학부는 마쳤으니까. 연구원 3년만 하면 이제 뭐 목사가 되든지 선교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점검하는 게 꼭 필요해요. 목사님이 오케이 하면 그 사람은 참 제자가 맞아요. 우리 이번에 RTS 주일 때 이 목사님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신학교를 보낼 때 당회를 열어서 당회에서 허락한 사람만 신학교 보낸다. 그게 맞는 겁니다. 다민족과 TCK 그리고 MK PK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TCK와 선교사님 자녀들 되는 MK 말이에요. 이들을 훈련시켜서 RTS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세계 선교의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맞아요.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사명 가지고 갔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언어를 습득하고 문화를 뭔가 그 나라의 생활에 젖어들 때까지 거의 10년, 20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TCK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쉬워. 더군다나 MK들은 선교사님 자녀들은 거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너무 빨라요. 저희 교회도 이제 TCK가 몇 명이 있는데 참 감사하죠. 예,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또 더욱 감사한 것은 여기에 중심을 담은 중직자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제게 고백했어요. 목사님이 추천해 주는 학생이나 선교사 있다고 하면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저를 응답하겠다고. 이번에 새로운 인력에서 하나를 또 회사에 있는 따로 하나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선교하려고. 목사님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입은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참 그게 세계 선교의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그 응답이 받고 계실 줄 믿고 또 그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학생 한 명을 키우는 것이 선교 중에 선교입니다. 왜냐? 지금 신학생은 미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요 한 지역 전체 다 살아나요. 지금 신학생 한 명은 미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한 사람 제대로 파송되면 그 나라가 삽니다. 시대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한 명을 키우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마음 중심만 담다고 하면 얼마든지 신학생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RTS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가셔야 하는 데가 있어요. RU 가셔야 돼. RU 가셔서 정말 평신도로서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 제대로 훈련받고 또 신학도 좀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237과 5천 종족을 내다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일어나야 돼요. 같이 기도하면서
위해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간단히 맺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세계교회 위기는 지금 목회자 문제요, 신학교 문제, 근본적으로 신학교수 문제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RTS는 복음이 체질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키우고 그러한 교수님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았을 겁니다. 주의 종 한 사람이 영권을 회복하면 엘리사 시대의 응답이 온다. 도장성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온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유 있는 기도와 헌신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에 중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렘넌트 신학교를 가슴에 담고 또 후원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RTS를 향한 중심을 담은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 때문에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